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입니다. 스가랴서 두 곳 찾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9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한 것 더 보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그리고 11절 9절 1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시온의 백성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온의 백성이 아니면 여러분 가짜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시온의 백성이 어쩌면 스가랴서에 2500년 나이 돼서 이렇게 기록이 났을까, 그런 말씀이 딱 들려지면 여러분은 시온 백성으로서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예언되기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거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제일로 먼저 십자가의 구속을 단번에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시온이 회복될 거다. 그 시온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 시온이 회복된 그 교회에 시온의 백성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이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있고 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온 교회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된 적이 있느냐? 성취된 적이 있을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이 됐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회복과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될 것이다, 시온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됐는데 그 예언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문자적으로 실제로 성취될 거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백투 예루살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실제로 육적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제사 회복되고 성전 회복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왕같은 재상이 돼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 유대인들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이단들, 인토코비라든가 이런 이단들이죠. 그런데 구약에 2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고 500년 전에 예언은 됐는데, 예언된 대로 예수님 오셨으면 성취가 되는데 왜? 바로 성취가 되니까 그 육적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럼 성경이 잘못됐냐? 성경을 문자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문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계획과 예수님의 성취와 성령의 완성을 통하여 영적인 시혼교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혼교회를 놓치고 육적 시혼을 회복할 것을 기다렸다는 사람이 지금 기독교 안의 이단들, 종말론자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 그럼 성경이 잘못됐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 오시자마자 성취된 게 뭐냐?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회복되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하고 무관한 일이잖아요. 우리 이 시대 사람이니까. 그럼 이 시대에 말세의 시온교회가 있느냐?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시온교회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그 시온교회는 시온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인데, 오늘은 시온교회가 예수님을 통하여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있었고,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다면 그 시온교회에 들어와서 시온 백성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실제로 초대교회의 말씀하고 똑같이 구약의 스가랴서가 예언한 그 내용대로 1.1획도 변함이 없이 형태는 다르더라도 본질적인 면에서 똑같은 일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일어날 때 그게 시온 교회요, 시온 백성입니다. 만약에 조금만 틀렸다, 그럼 그건 시온 교회도 아니고 그냥 건물이고 그냥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시온 백성을 오늘 본문에 그죠? 남은 자, 남은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남은 자, 남은 백성은 어디 사냐?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도 시온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시온의 백성이 누구냐? 말세 성도는 시온 교회가 어디이며 자기 자신이 시온 백성인지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교인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시온 교회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리고 시온의 백성인지도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구원관, 교회관, 목자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가까운 교회를 혈연, 지연, 학연하고 연결돼서 다닐 뿐입니다. 이게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시온교회가 어떤 곳을 시온교회로 가느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은 시온교회에서 사는 백성은 누구냐? 시온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시온 백성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행복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온교회가 어딘지 시온 백성인지 모르고 살아간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아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교회가 시온교회고 나는 시온의 백성인가, 시원하게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확증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온 백성이면 본인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 듣게 되면 내 얘기는 딱 그래. 그러나 시온 백성이 아니면 오늘 세 가지 요소를 전할 때 그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해당된 게 없어요. 그러면 시온 백성이 되도록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첫째, 시온 백성은 누군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을 시온 백성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시온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시온께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시온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온 백성의 성에 남은 무리고 남은 자,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 시온에 거하는 자인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스가랴 9장 11절에 기초가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이거 할 때마다 기초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26권에 다 기초만 얘기하게 해요. 잘 보세요. 11절에 또 9장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갇힌 자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지금 구원받은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온이 회복이 되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시온 백성의 그 구원의 확신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이란 오늘 본문에 딱 써놨어요.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스스로 해방시킬 수 없다. 누군가에서 해방을 시켜줘야지 자유를 찾는데 누구냐?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됐다. 자력으로 해방된 게 아니고 타력으로 해방됐다. 이와 같이 죄와 저주와 원죄와 사망과 지옥의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있어서 죄와 저주와 사단과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너희들을 그 하나님께 직접 건져주실 거야, 이렇게 말해. 왜냐? 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자범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거는 영적인 것인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구원자가 필요했다. 그 구원자가 누구다? 메시아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가랴 약속하신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죄로 인한 사망에 빠져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셨죠.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죄의 구덩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구덩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0.1%라도 내 행위가 들어갔다.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자기 구원이죠. 내 행위 50%, 하나님 행위 50%,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렁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는 순간 더 깊이 빠져버리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뭐 해야 돼? 끄집어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의 구덩이에, 사망의 구덩이에, 지옥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40편을 찾아볼까요? 시편 40편 2절로 3절에 보면은 죄의 수렁과 이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약의 구덩이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가 시온 교회이고 그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시온 백성인데, 이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갖게 되는데,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에 관한 내용, 구원이 뭐냐? 오늘 본문이 뭐냐?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렇게 나와. 웅덩이에서 건져주셔서, 무슨 웅덩이에서? 죄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건져주셨냐? 찾아볼까요? 오늘 9장 11절
2500년 전에 예언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죄의 구덩이에서,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어떻게 건져주셔서 구원받냐? 11절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무슨 피로? 언약의 피로. 스가랴서가 예수님 오시고 500년 전에 죄의 구덩이에서, 사망의 사단의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져내리신데 예수의 피로 건질 거야.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예수님 시대, 말세는 성령 시대, 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야. 그 시대 사람도 예수 피로 구원받고요, 지금도 예수 피로 구원받을 것을 구약에 다 예언해놨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노임을 받게 만들었어요? 네 언약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죄심 받고 기가 막힌 사망의 죄악의 지옥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야. 율법으로, 행위로, 선행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그의 피로. 구체적으로 나서 어떻게 구덩이에서 건졌냐? 누가 건져주셨냐?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셨냐? 예수의 피의 언약으로 너가 나와 맺은 거야. 그 피로 죄 씻음 받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야.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야, 성화돼서도 아니야, 십계명 지켜서도 아니야, 비불에서도 아니야, 안식일을 지켜서도 아니야, 행에서도 아니야, 환상을 봐서도 아니야, 방언을 봐서도 아니야. 언약의 피로.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이 언약에 대한 성취를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스가랴서 예언 그대로 성취가 돼서요, 단번에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무슨 말이에요? 짐승의 피로도 자범죄가 얘기하는데 저주 안 받고 징계를 면하고 하나님 회복시켜줬대. 짐승의 피로도 우리의 자범죄 문제를 해결해 줬어. 그런데 하물며 뭐라고 줄 아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이로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피로? 하나님의 피로. 왜요? 죄악의 웅덩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피가 구약의 구구절들 다 예언됐는데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500년 전에 집중, 제가 스가랴를 통하여 예수님의 관한 부분을 쫙 다시 한번 정리할 날이 올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피로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됐어요? 신약에 성취가 됐어요? 그 사실을 믿고 시온 백성 돼요? 어떻게 시온 백성 될 것이냐? 로마 3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그 피를 통해서 적용시켰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워서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전해지는 간구하심으로 적용을 이렇게 쉬운 백성이 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으로 나한테 적용되어지면 네 죄는 관고할. 왜 한국의 목회자와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아닌 줄 아세요? 예수를 피를 믿는데 나에게 적용시키는 관과하심을 몰라. 이게 통곡할 노릇입니다. 2000년 역사적인 사건은 100%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믿는데 그걸 나한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성경과 무관하게 돼버리고 말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예수 피로 인해서 간과하심으로. 로마서 5장 9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지옥의 진노에서, 사망의 진노에서, 죄의 저주라고 하는 그 진노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완료로 받았느니라. 시온 백성이 아니면 받을 거야. 하나님만 압니다. 가봐야죠. 우리는 몰라요. 회개해야 돼요. 항상 이런 사람들의 구원은 미완료 구원입니다. 진행형 구원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 어떻게 기록됐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그 피를 통하여 속죄함 얻었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뭘 받는 거예요? 죄삼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삼 받을 때 구원받고 시온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언된 구약의 언약의 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바라보고 구원받고, 우리는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경험이 반드시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믿어졌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살다 보니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 더 하면 구원이는 뭐냐? 구원이라는 웅덩이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건져냐? 언약의 피로. 언약의 피로 끝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셔야 돼. 이게 구원이야.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시켰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냐? 이스라엘 백성, 원래 하나님 백성들인데 우상숭배 타락하고 죄를 지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돼서 종살이 스스로 회방이 안 돼.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 끄집어냈어. 우리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았어. 그러면 어쨌다는 거야? 가나안이, 옛날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솔로몬 영광의 솔로몬 성전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원래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가야 돼. 원래 우리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하나님 형상이 다시 회복돼야 돼. 이걸 구원이라 오늘 본문 볼까요? 9장 12절. 아유, 구원받으면 간신히 천국 가는 거지 뭘 그렇게 회복이고 뭐고. 내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자살을 하기 전에 모든 가지고 있는 보따리, 무슨 말이야, 내가 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보따리를 다 버려버렸어. 그리고 이제 밀어놓지 떠나서 누군가가 물에 빠져있는 호적거리고 나를 건졌어. 건져서 어땠다는 거예요?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버려버렸던 그 보따리 갖다 줘야 돼. 그래 살지. 죄에서 회복받아서 어쨌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줘야지. 그렇잖아요. 원래대로 회복시켜줘야. 9장 12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패나 네게 갚을 것이야. 옛날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 패로 다시 갚아주겠다.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아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고생한 것을 뭐하는 거예요? 해방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배나 더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예언되기를 어떻게 예언되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2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복역의 때죠. 감옥살이죠. 포로 생활이죠. 자유가 없는 시대죠. 우리도 똑같이 죄의 포로, 저주의 포로, 사단의 포로, 지옥의 포로, 사망의 포로, 스스로 못 나와.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가 아니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복역의 감옥살이가 끝났다. 바벨론 해방되는 게 끝난 거예요. 예언되기를.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예수의 피로 죄 문제 해결됐어요. 근데 그다음에 보세요.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사함 받았어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이게 잘못됐는데 복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니라. 어떻게 받았어요? 다시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형상 회복, 에덴 회복, 하나님 자녀 회복, 천국 회복.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백성들입니다. 죄 사함하고 거듭남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죄인이 의인으로 죄에서 해방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시온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역사, 그리고 재림하실 때 퍼펙트하게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 이게 하나 남았죠. 그렇다면 스가랴의 예언한 대로 회복된 시온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 사함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됐으니까 어떤 일이,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 나타나겠죠. 만약에 예수님 오시면 시온교회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회복시켜요? 웅덩이에서, 죄의 웅덩이에서 건졌어? 예수의 피의 언약으로 죄 씻음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켰어? 그러면은 그 시온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일어나야 되거든. 그게 일어났냐? 초대교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다면 이 시대도 시온교회가 되려면은 IMF, 코로나 팬데믹하고 전혀 관계없이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일어나야 돼. 왜냐? 초대교회는 이 시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로마의 핍박과 헤롯의 핍박과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신앙생활 두세 살에 모임을 죽여버렸으니까 이렇게 숨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를 300년 만에 복음을 시켜버렸어. 그 핍박 가운데 나는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예배생활 제대로 못해요, 전도도 제대로 못해요, 영혼도 제대로 못해요. 목사님 지금 살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목회하기가, 신앙생활하기가. 그런 개떡 같은 철학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다 시온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지. 시온이 회복되면 사건과 환경은 전혀 경없이 시온이 회복되는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일이 반드시 벌어져야 돼. 그리고 말세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교회는 계속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계속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 교회가, 세상이 다 죽어갈 때 우리 교회요 150명 상담했습니다. 30가정 등록, 등록하고 등록 준비되어 있고, 이단에서 나온 성도들뿐만 아니라 기존 교인들, 새신자들이 매주 등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온 회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온이 회복되면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시온. 근데 시온에서
시온 회복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 없어. 그럼 날마다 줄어들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인간 힘으로 되겠습니까? 어제도 구원받은 사람이 간증물을 저한테 올려놨어요.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왜? 시온이 회복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웅동에서. 어떻게? 언약의 피로.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는. 어디에서? 시온에서. 저는 해남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배순환 권사, 배순미 권사님 언니예요. 결혼해서 30년을 한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2년 전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 찾아왔고, 그로 인하여 저는 너무 큰 절망에 빠져서 숨쉬기조차 힘들어서 사람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다 차단하고 살았습니다. 오로지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먹는 것도 대충 거의 먹지 않고 살았고, 다만 인천에 있는 언니랑 매일 2시간씩 통화하며 속마음을 터놓고 지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을 뿐더러 밖에도 나가지 않고 거의 2년 정도를 운동 생활을 하다시피 하며 지냈으며,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건강에 너무도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배를 찌르듯 아프더니 손발을 비롯해서 한쪽 다리에 감각이 없어졌고 통증까지 동반하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는가 하여 언니랑 통화하는 중에 인천에 괜찮은 병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서 그 병원을 일주일 정도 다녔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더 아프고 감각은 더 없어졌고 손발은 얼음같이 차갑고 시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한쪽 다리에 마비 증상이었고 두렵고 무서워 성탄절 이른 아침 119를 불러서 길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서 하루 종일 MRI부터 시작해서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뚜렷한 병명이 나타나지 않아서 입원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왜? 원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병원에서 나와서 계속 감각은 없고 아프기 때문에 다시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나은병원 신경과를 추천해 줘서 그날 그 병원에 바로 입원했고, 또다시 모든 검사를 다 하고 치료를 받고 해서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일주일 정도 있다고 퇴원해서 이제 시골 가서 그곳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통증으로 너무 아프고 마비 증상과 손이 또 심하게 떨리고 이렇게 있다가 금방 죽을 것 같아서 다음날 바로 인천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입원해서 2주일을 있었지만 링겔 맞는 데는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링겔을 빼면 다시 온 상태로 돌아가서 똑같고 아프고 똑같이 아프고 별 차도가 없이 퇴원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언니와 동생이 보내주는 인천 성산교 목사님 설교를 통해 간간히 은혜 받고 살았고, 작년에는 성막론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히게 은혜스럽고 좋아서 성산의 성도는 무슨 복을 받았길래 고광종 목사님을 만났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통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하루 종일 집안에 있으면서 유튜브를 뒤지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에 다 들어봤지만 좀 듣다 보면 이것도 아니지 저것도 아니네,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들을 때 괜찮을 것 같다가 계속 들으면 뭔가가 이상했고 12월 중순 좀 아파서 인천에 올라가기 전까지 늘 그렇게 이것저것 찾아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올라가서 모든 유튜브를 다 끊고 성산교 고광종 목사님 말씀만 들으려고 결단했는데 원인 모를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동생은 병원을 찾아서 가더라도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했지만, 저는 올라올 때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왔는데 왜 또 받냐고, 똑같은 거 아니냐면서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병명도 나타나지 않고 치료도 안 되고 해볼 거 다 해봤으니 동생은 자기가 말한 대로 퇴원한 날 우리 목사님 기도받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원한 그날 기도받으러 갔을 때 목사님 기도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약속의 말씀을 잠깐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집에 와서 기도해 주신 기도와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받고 다음날부터 한눈으로 침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날 침 맞고 저녁 때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약도 받지도 않았던 몸에 약도 받고 잠도 잘 자고 몸이 좋아진 걸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수요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주일예배 역시 오후예배까지 와 대박, 모든 예배가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말씀 은혜를 받았고, 특히 주일 오후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영적으로 샤워한 너무나 시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구원 상담 받으면 좋겠다고 했고, 난 이미 너무나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받도록 했는데 자꾸 받자고 하는데 너무나 크게 부담스럽습니다. 목요일 날 날짜를 잡았다고 하는데 부담스러운 생각 때문에 그날 저녁 잠을 한도 못 잘 정도고, 그래서 이제 좀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다음날 동생이 왔길래 나는 시골에서 네가 보내준 모든 구원상담 녹음 파일 10번도 넘게 들었고 또 목사님이 구원론도 수십 번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도 믿고 있으니 상담받기로 한 것을 취소하면 좋겠다는 내 의사를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오히려 더 네가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하게 알려준다는데 왜 싫어? 그냥 받으라고 더 강력하게 말하는데 생각해보니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상담받게 됐는데 그 전에 화요일부터 약도 병원도 다 끊고 싶은 생각도 다 끊어버린 상태였고, 그리고 이틀 후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종수 권사님 어쩌면 그렇게 저에게 맡기끔 예하를 들어 예로해 주시면서 너무도 자세하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듣는 내내 와, 감동스러운 깨달음과 특별히 내 허물과 죄를 한마디로 묻지도 따지도 재보지도 않고 덮어버린 아버지 사랑이 너무나 눈물겹게 감격으로 제 가슴이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44장 20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빼면 구름 위에 사라지고 네 죄를 안개 사랑에 도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빽빽한 구름과 안개와 같이 많고 많은 내 허물과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도말하시고 기억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상담받는 시간 내내 너무나 믿어지는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안 받아서 어떻게 할 뻔했을까? 소름 돋았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옳은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성산교회에서 말하는 그날이 안 될까 봐 하는 염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날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그날이 생겼습니다. 너무도 명쾌하게 주님의 구속의 복음이 정리되었고 이사야 44장 22절로 확실한 증거도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제 복음의 약속의 말씀에 예배를 통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상담받고 다음날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감각이 없었던 발 뒤꿈치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내 발 뒤꿈치가 땅에 닿는 느낌에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으로 감사해야 하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너무나 절실히 알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완벽한 에덴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된다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저처럼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해 복음으로 교제하며 삶으로 나누며 무엇보다 영적인 병원에서 선포하는 복음의 시온 성산교회를 선전하고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영육으로 에덴의 복을 성산교회에서 받았으니 스가랴에서 예언된 이곳 시온 성산교회로 장막을 옮겨주셔서 이제는 이 성산에서 행복하게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기대하며 등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그날을 주시기 위해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나오셨죠? 예, 해남에서 신앙생활 권사님인데 여러분처럼 대충 나이롱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1등 일꾼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왜 거듭난 적이 없냐? 2000년 역사 속에 나한테 적용되는 메시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목회자들이 신학을 했는데 공부하지 못하냐? 신학을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가 나한테 적용되는, 도말되고 관가하시고 기억지 않으심에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적용되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시온이, 예수님 오시면 시온이 회복된다고 그랬는데 시온이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회복된 적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디테일한 구속사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없으니까 시온 백성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온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예요. 아니면 이 전염병이 있기 전에 예를 든 거예요. 15억 결산했는데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해서 교인들이 모이지 않을 때 10억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금은요 3배로 올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왠 줄 아세요? 회복된 시온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회복의 은혜를 내가 주겠다 생각해봐요. 우리 장로님들 11조 3배로 팀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들
거의 11조가 한 배 반 이상 엄청난, 우리 교회 보통 11조 400, 300 합니다. 11조 생활하신 분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날마다 구원 간증하고 날마다 교회가 등록이 되어지고 물질이 풍성해서 금년에 수천만 원을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복된 시온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래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구원받은 백성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강대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래요. 시온 교회가 회복되면 회복된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인데, 그걸 남은 자 시온 백성. 시온 백성은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 사람.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 사람이 누구냐?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을 목사도 알고 본인도 알고 상대방이 다 합니다. 이거는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불신자도 알고 주변 사람이 다 구원받은 건 압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특별히 목회자가 성도들의 구원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바울은 자기 교인들이 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계시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목사 알 수 있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99%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계시로 하는 게 아닙니다. 투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은 구원 받았구나. 자,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니,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택했는지 육인지를 알았어요? 장로계 칼빈이 맞는 예정론은 어떤 예정론이냐? 칼빈이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예정됐네, 요 예정론이지 우리가 예정된 게 아니에요. 장로교가 예정된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은 순간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교리에 대한 예정론이 아니고 내 스스로 창세전에 영원전에 나를 하나님 예정했나니, 복음도 구원받을 때 예정론이 믿어지는 예정론이지 장로교 예정론이 잘못된 거, 그거는 그걸 오해를 한 거야. 갈빈에 관한 얘기를. 개인적인 구원이 예정입니다. 예정론은 개인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와야 됩니다. 이게. 구원파에서 40년 동안 오늘 오셨나요? 구원파에서 40년, 저기 오셨네. 저기 계신 분이 그냥 구원파 여러분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구원파가 아니고 진리를 찾아서 유병인이랑 같이 사업을 같이 하는 수제자 같은 개척할 때부터 40년 동안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깜짝 놀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는 게 아니고, 이야, 40년 동안 구원파 권신자 박국수 이호환 밑에서 있다가 진리를 찾았는데 그 거듭남 역사 일어나지 않고 복음을 듣는데 복음도 안 믿어지고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구원론을 그렇게 듣는데. 그래서 이거 가짜로 나왔는데 어디로 갔냐? 신천지로 가서 7년 동안 또 신천지를 7년 동안 해보니까 이놈 구원파도 더한 놈들이야. 그래서 신천지 나와서 뭐냐? 그래서 사이트를 들어가지고 정동서, 김경수, 이단 또 교리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그럼 진리는 어디가 있냐? 그럼 그들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바벨론 음료 타락한 교회라고 하는 상담소에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한번 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걸 사이트를 찾은 성상교를 찾아서 내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거 진짜가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제 나하고 상담하는데 그럽니다. 예정론이 믿어져요. 죄산 받고 깨달음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믿어지게 하고, 이게 행위가 아니고 은혜고 이게 예정됐습니다. 여기 와서 그랬어요. 시온 교회 와서 그런 겁니다. 거짓말 못합니다. 진리는. 왜? 본질과 나타나는 현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돌아옵니까 우리 교회에.
왠 줄 아세요? 시온이 회복돼서 복음 듣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 세 가지죠. 첫째 능력, 구원의 능력. 둘째 성령께서 인쳤어요. 그래서 셋째 큰 확신. 와, 그렇구나. 간증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 택했구나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행해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면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죄 씻음 받았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 세 가지 원리가 여기 있죠. 첫째 죄사함, 둘째 성령의 지심, 셋째 의롭다심.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시온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고 받은 백성. 찾아볼까요? 오늘 스가랴 8장 13절에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됐으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려니 두려워 말지니 손을 견고히 하지. 너희를 구원하여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서 구원해서 복이 되게 한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았지만 이제는 구원하여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지만 이제 죄 문제가 끝났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복받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 백성은 어떤 사람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시온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끼리 대화가 돼. 어떤 대화냐? 복음의 대화. 근데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끼리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적인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교회 다닙니다, 말씀 참 좋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대화 나누는데 본질적인 근원적인 천국 방언은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복음을 통해서 가졌다면 여러분 시온 백성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영생을 하나님이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시온 백성은 두 번째 누구냐? 말씀 받는 사람이 시온 백성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거부해, 안 받아들여. 이론이야. 그럼 시온 백성이 아니야. 자, 첫 번째 원리가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시온 백성이에요. 두 번째 시온 백성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강단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들려주고 믿어지고 확신해. 그런데 시온 백성이 아니면 강단에서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안 받아들여.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어도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메시지하고 탁 받아. 찾아볼까요? 스가랴 8장 9절 오늘 본문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집을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주신 이유가 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이 뭐예요? 남은 자, 시온 백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앉았잖아요. 그리고 말씀 아무리 저는 동문서답으로 받는 사람 많아요. 동상이몽이 많아요. 그냥 좋은 말이지 그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남은 자, 회복된 백성은 메시지가 전해지면 들려지리라. 메시지가 들려지리라.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시온 백성인데 시온 백성이 아니면 역대하 36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거하시는 곳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이 보내 이르렀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첫째 비웃고 후 설교가 저렇게 졌다고 설교를 해.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분석만 하지 실제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시온 백성이 아니면 혼자서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나는 은혜가 되네 이렇게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강단을 통한 메시지 커뮤니케이션은 이러지 않아요.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두 번째 그 선지자를 욕하고 비방하고 헌담하고. 세 번째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이 미쳐
만회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어떤 죄도 용서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전할 메시지를 주의종이 주는데 그 메시지를 거부해버려. 하나님께서 회복할 다른 길이 없지. 그런데 누구는 들리냐? 회복된 백성들은 들리는 거예요. 왜냐?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고치고 죽음에서 구출해낸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백독을 해서 그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해요. 신학을 하고 대학원 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에서 강단의 선포도 또 메시지 하나 딱 오잖아요. 사람이 휙 뒤집어. 그거 뒤집어지는데 다음 시간 할 거예요. 단번에 그냥 사람을 하나님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시가닥 보내버린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세요.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이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 주셨다. 메시지 하나가 사람 확 구원도 메시지 하나가, 삶도 메시지 하나가. 전도서 5장 1절에 그래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리려고 제발 교회 오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요. 전도서 5장 1절에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도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찬양하고 막 영광 벌린다고 난리치기 전에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라. 그런데 무지한 자는 시험 백성이 아니면 메시지는 안 듣고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에 다 하지 메시지는 관심 없어요. 난 정말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오늘도 말씀을 받는 시온 백성인데 시온 백성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구원 간증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사랑이 바뀔 수 있을까? 왜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이론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네 믿음이다. 그럼 반드시 네 삶이 변하리라.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이 전하는데 판단하고 빗발로 정죄하고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전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을 들었어. 그 말씀을 내 걸로 받았어. 그럼 어떠냐?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역사라면 다른 번역이 변화가 일어나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 사랑과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서 어떤 건보다 이리하여 영과 혼과 미 고소가 아니라 찔러 쪼개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찬. 그래서 찔러 쪼개는 것처럼 메시지가 내 가슴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온 백성은 두 번째 누구다? 말씀 받는 백성이구나. 교회에 말씀 들으러 오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봉사로 오는 게 아니고 말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려고 하나님 부르셨다. 그래 물불 가리지 않고 메시지 받으러 올 텐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시온 백성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는 다음 차선입니다. 우선이 뭐냐? 말씀 받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그 한 절이 네 인생을 바꿀 거야. 세 번째 시온 백성이 뭐냐?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시온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는 백성. 자, 찾아볼까요? 8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들이 쌓던 날 일어난 선자들의 입에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해야 할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 잘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거 시온 백성의 3요소를 딱 써놨어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선제를 통하여 말씀 받았어요.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 교회를 세우라.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시온 백성 거듭난 사람은 첫째 구원의 확신, 둘째 하나님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을 해.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메시지가 들려요. 세 번째 주님의 피값으로 언약의 피로 산 그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구원관, 목자관, 교회관이 다 생깁니다.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이래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시온 백성이었습니다. 남은 무리가 누구냐?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 남은 무리죠. 신약 성도들은 영적인 성전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시온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받고 제일로 먼저 하는 일 말씀받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을 세운 일이에요. 이와 같이 신약의 시온이 회복되면은 구원받고 말씀받고 말씀받은 그 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세 가지 삼류가 있을 때, 나는 교회는 다 똑같고 가까운 교회 다니는 것이고 뭐 목사는 다 똑같고 구원받기 전에 저 권사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전 세계 목회자 설교를 다 들어요. 이 교회 저 교회 가까운 교회, 목자가 높지, 교회가 높지, 구원관 높지. 왜? 시온이 회복이 안 되니까. 구원받고 영적 성전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시온 백성입니다. 시온 백성은 영적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거기서 구원받고 그 복음을 나를 회복시켰으니까. 권사님 보세요. 해남에서 사는데 여기서 구원받고 말씀 받으니까 여기서 등록해서 여기서 살고 싶다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로 이론이 아니고 실제 거듭난 사람의 산 증인이죠.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 자기의 몸을 드렸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어디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교회를 헐뜯고 미워하고 무너뜨리고 이 악한 짓을 하는데 어쩌 하나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몸, 영적 성전이죠. 그런데 교회를 등한히 여겨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교제도 안 돼요. 그런데 시온 백성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지. 시온 백성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난 이후에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시온 백성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게 시온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성도들이 거듭난 순간 세 가지 요소가 생겨날 것이다. 이거는 어떤 능동 자의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어떤 수동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교회로 옮겨다니며 살아가는 거죠. 내 교회가 없고. 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냐? 창세전에 너는 구원받으면 교회를 섬기게 될 거야 그러고 창세전에 예정해 놨어. 참나.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것,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대. 우리가 상급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네가 권한을 받아서 상급받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이 교회 문제를 해결 안 해놨다는 거야.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 헌신의 문제까지는 해결 안 했다는 거야. 그거 남겨놨어. 왜냐? 자 보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남은 고난은 어디서? 기도원이 아니에요.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성도들 잘못하면 선교사를 후원하고 막 기도원에 가서 헌금하고 난리 버거지 피는데 절대 잘못된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왜? 복음 있는 교회에서 구원받고 교회로 섬기는 거죠.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을 하나님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면 창세전에 계획된 그 예정된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만 예정된 게 아니고 뭣도 예정된 거예요? 시온 교회에서 구원받고 말씀받고 시온 교회에서
섬기는 이것까지 다 창세전에 예정됩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시온 교회가 회복되면 거기는 뭐가 있을 거다? 시온 백성이 있을 거다. 시온 백성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죄산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으로 인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살아가여 교회를 섬길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사람은 시온 백성이다. 세 가지 요소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몸된 성전을 건축하는데 절대로 동참하지 않을 거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경에 나오죠. 아모스라든가 이런 부분, 하나님의 신으로 됨이라. 저는 지금 현상을 건드는 게 아니고 본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요소가 실제로 있다면 여러분 시온 백성이고,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여러분 시온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으로 학문으로 구원받은 척하지 말고 실제로 복음을 개인적으로 상담 받고 복음 영접해서 거듭나서 시온 백성으로서 말씀을 양육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이 흘러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성산의 시온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